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말씀인데요. 유출병은 사람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출혈이 되거나 이제 분비가 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2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출혈되는 이제 그런 병을 말하고 19절 이하는 여성의 이제 유출병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뭐 고름이 나온다든지 피가 흘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연적인 유출이 있어요. 어떤 생리 현상에 의해서 자연적인 유출이 있고 또 질병에 의해서 몸의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흐르는 게 있고 또 죄를 저질러서 또 이게 몸 안에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적인 어떤 병들로 인해서 생겨났던 어떤 임질이나 그리고 이제 매독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몸에 병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됐느냐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15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이제 부정하게 되면 피가 흘렀다든지 몸에 이렇게 뭔가가 밖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것은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지만 밖으로 나온 그 자체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죄의 결과가 또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 근데 깨끗하게 입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부정하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정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 주는 거죠. 부정한즉 부정한즉. 그래서 부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하지만요.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그 침상에 또 보면 접촉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침상에 앉아 있거나 침상에 누워서 자는 이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옷을 빨고 물로 이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씻고 이러면 괜찮은 게 아니라 저녁까지 이 부정한 시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이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있고 또 그걸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에 병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막 깨끗하게 집안 청소도 하고 그죠? 소독도 하고 다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나도 깨끗해야 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도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병이 옮겨가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유출병에 걸렸던 혈류증 앓는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만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엄청 큰 죄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진다고 예수님이 부정해진가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그 여인이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 말씀도 보면 유출병에 걸린 자가 어떻게 그러면 고쳐질 수 있지? 막 이런 이야기보다 고쳐지고 뭐 이제
그냥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근본적인 치유를 주지를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혈루증 여인 같은 여인들 계속 피가 멈춰지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계속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렇게 씻어내는 건 괜찮지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씻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돼. 계속 그러면 제사 드리고 이제 살아가는 이제 이들의 연약함들을 보는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난 관점으로 이제 구약을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레위기만 딱 보면 이게 뭐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보면 레위기도 되게 은혜로워요. 성경을 여러분 이걸 복음의 관점으로 딱 보기 시작하면 그냥 레위기 자체의 말씀도 너무 은혜로워요. 사람들이 이제 레위기의 성경을 안 보잖아요. 이게 레위기 자체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취한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은혜롭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와 몸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고 8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을 뱉었죠. 그러면 침 뱉은 것도 다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접촉이 되면 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19절 이하의 여성의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유출하는 여인들 몸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든 그 다음에 질병의 현상이든 죄로 인한 것들이든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다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 사람에게도 너무 필요한 일이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이런 부정에서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물로 씻어내라고 해야겠죠. 깨끗하게 빨아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이 유출이 깨끗하지 몸을 씻어졌다면 이제 그걸 정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안에서 있는 이 부정이 완전히 씻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줘야지 정결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7일이 지나면 뭘 해야 되냐면 14절에 보니까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인데 이게 이제 많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새를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유출되는 병들이 이제 이전에는 보면 되게 환경이 지금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학 약품이 개발이 되어 있고 분석도 많이 하고 빨리 이렇게 청결하게 하니까 되는데 이전에는 되게 청결하지 못했던 들이 많잖아요. 우리 불과 20, 30년만 가봐도 우리 사는 것만 보세요. 얼마나 좀 청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청결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살면서 너무 막 형편없이 무너져 있으면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워 한번 하면 왠지 마음이 씻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씻어졌지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영적인 샤워가 필요하다.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쭉 가져와 보면 우리는 부득불 살다 보면 그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럽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또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몸에 아픔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주님의 방법대로 가면 된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책이에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안 해요. 또 이것을 아주 매우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산비둘기 가져오라면 어떻게 해요? 가져오는 거죠. 집비둘기 가져오라면 어떻게 해요? 가져오는 거예요. 물로 씻으라면 씻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라고 하면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고 나면 저녁까지 안 가고 그냥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온전한 이 정결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꾸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리고 됐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주시는 내 영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치유를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여러분 이게 부정한 줄로 알았지만 그 여인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것 같아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어 버리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강했으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에게 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또 질병에 의해서 또 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되 특별히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우리의 그 씻겨주심과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픈 자들에게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